오늘 설교 제목은 복받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받고 싶으십니까? 안 받고 싶으신가 봐요. 하나님을 복받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작네요. 하나님을 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우리의 고유의 명절, 가장 큰 설날이지요. 명절에는 무엇보다도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동안 헤어져 살던 부모님들과 또 형제들, 친지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운 일일 것이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고 또 경제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정말로 많이 힘들었었지요.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그런지 올해도 아마도 그렇게 풍성한 설날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향을 찾는 마음과 온 식구들이 모여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우리의 마음은 설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이 고향이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그래도 자녀들이 멀리 계셔서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 벌써 떠나신 분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설날에도 우리나라 인구 절반 정도가 이동을 한다고 하지요. 우리나라 이웃나라 중국에 보면 중국 인구가 지금 한 14,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앞질러가지고 더 많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설 명절 기간에 이동하는 인구, 즉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하는 인구가 중국에는 약 2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고향을 찾아야만 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고향을 동경을 하지요. 고향에는 그리운 얼굴들이 있고 또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있고 어릴 때 뛰어놀던 향수와 추억이 있기 때문이지요. 동물들에게도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는 길이가 약 4cm, 요만하죠? 요만할 때 그 정도 자라면 하류를 따라서 동해로 거쳐서 태평양에까지 가서 자라나서 약 4, 5년이 지나면 약 한 70cm 정도 커서 큰 거는 1m도 된다고 하지만 산란을 하려고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 남대천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고 일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이곳 장수에도 냇가에 겨울철새들이 날아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육전도사 때 바로 이 교회 앞 냇가에 바로 눈앞에서 그 두루미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저 노아리 또 천이 있잖아요. 그게 금강이죠. 거기에 산책하다가 청둥오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죠? 겨울철새들이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그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데 거기 화성시에 차로 한 5분만 가면 서해안이 나옵니다. 거기에 궁평항 방조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방조제에 정말 많은 철새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새를 탐조하는 탐조객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저도 거기서 세계에서 몇 마리 안 된다는, 제가 기억하기는 한 2, 3천 마리 정도 기억하는데 저새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마리를 한꺼번에. 늦은 가을 북쪽에서부터 날아오는 철새들은 멀리 시베리아에서부터 날아오는데 약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우리나라의 철새 도래지를 찾아 한겨울을 하고 봄이면 또 어김없이 왔던 곳으로 날아갑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귀소 본능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야생의 짐승 등도 고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고향이란 참으로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곳이지요. 이번 설날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그동안 헤어졌던 자녀들이 내려와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다녀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절을 지내는 풍속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고향도 옛날의 고향 같은 정겨운 정치도 많이 퇴색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설 풍습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완벽하게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준비를 완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모든 수학 문제에는 반드시 공식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축복을 받는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싫어하시나 봐요. 그죠? 그죠?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영상으로 9절 말씀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9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9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인간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반드시 받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분명히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 복 받는 길로 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 받는 길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데나 빈다고 특히 돌 같은 데에 빈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또 피조물인 자연을 비롯해서 그 무엇도 그래서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신격화해서도 안 됩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요.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고 우상에게는 그 어떤 것도 비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또 돈 많은 부자 되고 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세상적인 축복보다는 바로 영적인 복을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의 원리를 모르고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복을 쫓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해보기도 하나 복은 그림자와 같아서 잡힐 듯 하면서도 좀처럼 잡혀주지를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복을 받겠다고 복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뒤에 복이 쫓아다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영상으로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2절 하반부부터 3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읍내에 가도 복을 받고
농장에 가도 복을 받으시고 집에서도 복 받고 문 앞에서도 나가도 복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구약에 나타난 복의 개념과 또 신약에 나타난 복의 개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은 주로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반하여서 신약에 나타난 복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복의 일반적인 개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되는 것, 좋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주로 물질적 차원에서 논했으며 신약에서는 영적 차원에서 다루었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복은 우리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함께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며 따르겠다,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본문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라고 하시지요. 청종의 국어사전 뜻을 보면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쫓아 행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가도 다시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5절에 말씀하셨지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나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저주는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였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1000대라는 것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세대일까요? 우리가 보통 1세대를 30년 정도 계산하지요. 1000대, 즉 1세대를 30년으로 볼 땐 약 3만 년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또 레위기와 신명기에도 있는데 레위기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17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같이 우리 성경 곳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셨지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계명과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계명의 숫자는 613개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을 세분화하여 학자들이 확인한 숫자입니다. 주후 3세기경 심나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이것을 정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계명 중에는 하라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이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이 365개로 총 613개의 계명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런 하나님의 수백 가지 계명 중에서 그 중에 축복을 받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지요.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10계명 중 축복의 계명은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이지요.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요. 창조의 완성으로 편안히 쉬고 복받는 날이지만 신약의 안식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적 구원을 완성하신 날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날이지요. 그러므로 이 날을 주님 뜻대로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수계 성도님들도 올 2025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거룩한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11조 생활에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서도 이 11조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그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신 뒤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지요. 이 말씀을 예전에 사용했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이 있지요.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앞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아마도 20절에 믿음이 작다라는 말씀은 번역에서의 순화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책망을 하셨지요.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약 1m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작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 해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바로 누가?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못하게 방해를 하지요. 우리 성경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오죽하셨으면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이런 극단적인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온전한 11조 준수라는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해서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못했다면 올해에는 바로 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늘의 복을 우리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면 역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또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하시지요. 여호와의 집이 어딘가요?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교회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였는데 구약에도 신약 시대에서도 예배드리는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빈 제단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제물 위에 구약에 보면 뭐가 내렸죠? 불이 내렸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단을 쌓을 때마다 빈 제단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그대로 순종을 하였지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로 응답을 해주셨고 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릴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말라기서의 형식적으로 하는 제물은 하나님은 기뻐하기는커녕 받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또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어찌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눈 멀고 다리를 저는 제물 그리고 병든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라고 하는데
번거롭다. 무슨 말이죠? 귀찮다. 힘들다. 여기서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은 제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도 매주일 헌금을 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 때 헌금을 드리는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그 헌금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4절 말씀에 자녀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4절에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시지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에도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됩니다.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농사를 지어도 잘 됩니다. 이런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집안에서도 복받고 밖에 나가서도 복받고 회사에 출근해서도 복받고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을 받을 것이며 바로 우리 장수 읍내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마트에 가셔도 그러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2025년 올해에는 반드시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육신적인 축복까지 모두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